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있는 자와 아닌 자, 진리가 있는 자와 아닌 자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장면이 나오고요. 4절부터 25절까지가 사마리아에서의 복음 전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잘라서 오늘 8절까지만 봅니다. 1절,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원래 60절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좀 책을 전에 설명드리면 이 책이라는 게 원래 두루마기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건하고 또 이렇게 따르게 분류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해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사울은 죽임을 마땅히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는 걸 당연히 생각했다라는 것이 1절의 원래 내용이고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들이 있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박해에 의해서 희생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예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가 누구야? 나사렛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다닐 때 왜 수천 명을 먹였다냐 봐. 빵 한 조각으로 막 수천 명을 먹이고 뭐 12광줄인가? 뭐 어디 남겼다는데? 아니 그것뿐이 아니야. 또 빵 몇 조각으로 7광줄에 남겼대. 3,000명을 먹였다나? 5,000명을 먹였다나? 뭐 이렇게 그래? 오 대단하다. 그랬더니 또 아니 그 더 대단한 게 있어. 한 번도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병자를 걷게 했다네? 그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를 전하다 죽었다는데 우리도 예수 믿었다가 피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나 집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 숨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 숨는 사람도 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죠. 99.9%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정상적인 반응과 아닌 것 속에서 진리에 속한 자와 아닌 자가 오늘 구분되겠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의 태도는 오늘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진리가 그 속에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요. 큰 죄로 여길 만한 죄로 인식된 죄가 스데반에게는 사실 없었어요. 로마법에 정하는 그런 법 규정이 아니에요. 유대법에 저촉되는데 뭐냐면 신성모독죄라는 죄가 유대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 죽일 수는 없어요. 로마법에 의해서는. 하지만 그들은 재판 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죽이게 된 것이죠. 스데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뿐입니다. 1절 반응은 뭐네요? 그놈 참 잘 죽었다예요. 그놈 참 잘 죽었다. 꽃이다예요. 꽃이다. 여러분 진리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만은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가치 기준이 다르면 아주 종교라는 미명하에 아주 포악을 행사해 왔어요. 지금 이슬람교가 그래요. 이슬람교는 한 손에는 코란이라는 자기들식 경전이 있고요. 한 손에는 부엌칼을 들고 있어요. 돼지 잡는 칼 같은 거. 이따만하게 생겨서 초승달같이 생긴 칼 보신 적 있죠? 신밧데의 몸 안 봤어요? 그런데 보면 이 칼 나오잖아. 그 칼을 들고 있다고요. 너 코란에 봐서 네 코란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살고 아니? 하면 그냥 바로 죽이는 거. 이게 이제 그게 뭐야? 종교라는 미명하에 자기는 마땅히 신의 뜻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전쟁이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와 그리스 종교회라는 약간 이단 계열인데 그게 말은 그런데 공산주의잖아요. 사실 러시아는 우상 정권이에요. 이제 그것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실제로는 종교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용병들이 간 것도 보면 시리아들이 아주 시아파, 먼파들이 있는데 걔들도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계가 원래 더 많아요. 그전에는 그 이슬람계가 유대교나 다른 우상정권이 나와야 되는 시리아가 원래 다마스쿠스 지역입니다. 바벨론 뭐 이런 거 아시리아가 있던 도시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하루에 우리가 보통 일당에 1시간에 지금 10,000원이 안 되는데요. 10,000원이라 그러면 1시간에 한 10만 원을 주는 거죠. 용병이. 진짜 줄지는 안 줄지 알 수는 없어요. 준다고 뻥을 치니까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가서 죽으면 안 주면 되고, 그죠? 살면 좀 이따 줄게 하고 안 주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걸 어려운 말로 모라토리움을 그래요. 지불 유예라고 해서 안 주고 버티는 거죠. 그게 원래 나치도 그런 길을 많이 했어요. 나치도 옛날에 전쟁이 2차 대전 지고 나서는 엄청난 수천억을 배상해야 돼요. 유럽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지불하다가 유예시키다 안 되다가 개개풀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안 갚고 근데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좀 샜는데 진리는 상당히 주관적이면 안 돼요. 사실 객관적이 돼야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자기가 믿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는 큰 오류 때문에 오늘 벌어진 사건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 하나님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이어서 아주 좋죠. 그걸 어려운 말로 가들리라고 합니다. 경건하다는 단어가 원래 신스럽다, 신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다, 신처럼 행동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들리, G-O-D-L-Y 그런 단어인데 이 경건하다는 단어가 원래 좋은 단어예요. 그런 사람인데 방향이 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걸 몰라요. 사람이 모르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이 죄악이고 잘못됐고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첫 번째 그의 반응은 뭐냐? 그놈 잘 죽었다예요. 서대반이 잘 죽었다. 죄 졌을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하고 심지어 그는 서대반 죽이는 사람들이 우통 다 벗고 이놈 새끼 막 이러고 할 때 그 우통 옷을 지켜주는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안타깝게 죽임당하는 것은 이 진리 전쟁에서 옳은 진리 표현 참 웃긴데요. 진리라는 글자 단어가 원래 참 진짜 이치리자입니다. 그 말은 참된 이치다 이 뜻인데 그 단어에 원래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원래 그런 단어를 잘 쓰잖아요. 역전압 이런 말. 원래 역전이라는 단어가 역압이라는 뜻인데 역전압이라는 말 또 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진짜 할 때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1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절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돼요. 사도들은 모여서 그래도 사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들은 파송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들은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지 않고 강력하게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안 흩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조금씩 차이. 그렇지만 그들을 지금 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망쳤다 이런 톤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도 사용해서 일을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자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는 걸 흩어진 기독교인을 뭐라고 하느냐?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흩어지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사람들은 진리를 핍박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영은 어디로 가요?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모르면요 조상님한테 간다. 뭐 친구 주변에 같이 산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 대부분의 한국 제사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큰 집에 제사가 있으니까 가보니까 할아버지 그 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지방에 써놓고 막 해놨더라고요. 누군데요? 몰라. 자기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도 모르는데 그냥 있기를 한데 그냥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조상적인 뭐 이런 게 강한데 중국은 뭐가 강할까요? 장군이 강해요. 장군신.
관우 장군이다 이런 거 그런 조조 장군이다 이런 장군신이 강해 중국은. 그래서 대륙적 이지는 막 전쟁에서 이기는 뭐 그런 강력한 파워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위안이에요. 자기 위안.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지금 진짜 부모를 위한다면 어떤 지금 인터넷에 뭐 몰라서 올렸는지 알아서 올렸는지 올리는 게 있어 제가 봐서 보다가 웃었는데요. 이래 자기 부모님은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혼할 때 나도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고 그리고 사모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뭐 사고제 이런 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하고 싶대. 부모의 뜻이 뭐죠? 하지 말라는 게 부모의 뜻이요.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응? 근데 기독교식이고 예수 믿다 가신 부모인데 자기는 사고제 하고 싶다는 거야. 사고제가 뭡니까? 그 불교거든요. 불교식인데 7일마다 돌아간 7일마다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jet밥 올려놓고. 근데 불교식이에요. 그 불교식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뭘로 환생한다는 거야. 쥐로 환생할지 토끼로 환생할지 모르니까 가서 빌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기독교식으로 천국 갔다 가는데 지금 왜 또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몰라갖고 물어본다고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 대끼로 이놈 이러려다가 아니 진정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좋아하고 공경한다면 부모 뜻을 따라야죠. 자기 위한 자기가 뭐가 하고 싶다고 그래 뭐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이거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자기 마음의 소리도 듣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은 가족 간의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조상님 부모가 같이 사는 것처럼 느끼며 사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도 돌아가신 지 오래지만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다. 사진 보면 그런 것 같다. 심지어 어떤 분은 사진을 보면 자기가 못했을 때가 생각난대. 그분한테 못해준 게. 그래서 사진을 다 지워버려요. 저도 우리 집 갔더니만 하나도 없더라고. 제 부친 돌아가면 한 개도 다 치우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가져왔어요. 면도기. 제가 저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남들은 그거 다 태우고 버리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아버지 드린 거거든. 그렇게 제 거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직도 10년 이상 써도 말짱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랬던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은 고급 시계 이런 것까지 다 갖다 버리라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들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자꾸 얽매이면 사람이 물려요. 제한돼요, 생각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누가 와서 귀신이 이렇게 한다. 근데 부모 귀신처럼 보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귀신이에요. 사탄의 졸개가 보낸 부모 형상을 한 귀신이고 꿈에서 나타난다. 그럴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왔던 미국 선교사 말은 미국 선교 미국에서 목회하신 친구가 왔습니다만 거기 주변에 그가 사는 미국 댈러스 지역에는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뭐냐면 중고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대요. 가면 중고차가 모스크 언어로 쫙 써놨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느냐? 우리는 알라를 믿는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꿈을 꾸는데 말이야.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 알죠? 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네. 그 정도 상식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막 하면서 나중에 은연 중에 아브라함 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는 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가짜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이 기독교가 그렇게 믿지? 우리는 마호메트가 예수님 오시기보다 600 몇십 년 더 빨리 태어났어. 예수님이 형님도 한참 형님이야. 그렇게 따지면 부드히스트는 더 많죠. 몇천 년 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편리대로 생각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귀신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보낸 마귀 사탄의 졸개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이 귀신에게 쉽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부모 조상의 영 아니에요. 그 부모 조상처럼 생긴 환영을 입고 귀신이 놀리는 거예요. 귀신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2절에 경건한 자,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큰 자를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경건한 자가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크게 슬퍼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크게 슬퍼해요. 오늘 크게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크게 슬퍼합니다. 왜? 믿으니까 자기 동료가 또 같이 믿던 집사님이 교회 생활했어요. 우리 교회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 슬퍼하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특히 기독교인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을 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도 그렇게 있잖아요. 크게 울더라. 예, 금할 필요는 없는데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예, 그것 때문에 뭐 옛날처럼 대성통곡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또 왜냐면 이미 천국 가신 거고 우리는 이제 그 믿음 본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자연스러운 감정이 눈물 나는까지 왜 그래 왜 집에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정죄는 우리 몫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군가의 죄를 정하고 이런 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합니까? 다 죄인들인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요 99.9%가 죄인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 아예 교회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더 악하죠. 어려운 용어로 성령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 예수 믿고서요 성령이 충만해요. 항상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 뜻을 청종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예수님 믿긴 믿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술 한잔도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절대 먹으면 안 되겠고 이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믿음이 다 수준이 다르니까. 또 육의 사람은 아예 예수님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다. 예수 옛자만 말해봐라 내가 주먹으로 때리겠다. 가까이 오면 머리 뽑아본다 뭐 이런 거 다 그런 좋지 않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가지는 거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다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두려움들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는 이 열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돌 맞아 피 맞아갖고 사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맞아갖고 피 다. 이게 뭐 제대로 맞으면 얼굴이 제대로 있나요? 다 부서지지. 좀 끔찍한 얘기지만은 그걸 이제 수술해서 가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피만 봐도 졸도하는데 같이 믿음 생활 하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죽었는데 도망 안 가고 용기 내서 가서 장례 지내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믿음이냐 아니냐 오늘 보게 되는데 3절 사울은 교회를 잔멸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대적자의 도구로 지금 경건한 자를 대적해서 행동하는 것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에요. 3절까지 모습.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른 채 죽게 되어 있고 사망으로 지금 사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나중에 회개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이 나오는데 그때 그걸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른 채 살면요 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 똑같아요. 각 집에 들어가면 보면에 사울의 행동을 볼까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혼자 끌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력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들을 끌어낼 권세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옥에 안 가봤지만은 가본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집보다는 옥이 불편하겠죠. 집에 있는 TV도 있고 핸드폰도 쓸 수 있고 화장실도 가고 더우면 뭐 에어컨도 켜고 추우면 히터 들게 하는데 옥에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옛날 옥에는. 요즘에는 뭘 해주는 건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사울이 했어요. 그럼 왜 어떤 열심을 했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을 한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섬긴다. 아유, 기독교 예수 믿는 거는 이단이다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나쁜 놈들이다. 기독교하고 예수 말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가서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다시 말하면 진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거 하면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악에 빨리 달려가는 동조 세력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요. 4절에 흩어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은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데 흩어진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도망간 데 끝난 게 아니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갖고 너 당신 어디서 왔어? 예, 저는 저쪽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시작합니다. 뭔데요? 아니 나사렛 지역의 한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대요. 그래? 뭐 사람 죽는 건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네요. 참말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 나도 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요? 그렇게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도 7 지사 중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합니다. 그런데 빌립의 말과 행하는 표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을 했는데 말이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제가 차로 집에 모셔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에 힘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지. 그죠? 지금 말에 있어요. 그리고 행동도 제가 데려다 줘요. 안전하게. 그렇게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찌 됐냐? 변화가 일어나요.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행일치야.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전하지.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 근거에서 뭐예요? 빛된 삶이 빛. 샤이닝. 다른 사람에게 밝음을 비춰주는 삶이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빌립은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났으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수요비 지르며 쫓겨갑니다. 빌립이 뭐 축기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적 치유 사역이라고 그래요. 축기란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런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하니까 다 예수란 말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따라해보죠.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그 말만 들었더니 막 다 도망가는 거 귀신들이. 그래서 예수님만 말하면 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 말이 얼마나 힘 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진리 편에 있으면 큰 기쁨을 얻게 됨을 이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내용 볼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오늘 중풍 뜬 사람이 안 왔네. 오셨으면 좋은데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중풍병자는 뭡니까? 마비잖아요. 마비. 일종의 마비 증상이거든요. 그 부인들이 펴지고 낫는 거예요. 잘 못 걷는 게 굳어가지고 못 걷는 것이 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떨 때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어쨌더니 따랐더니 여러분
믿음은요, 듣고 보고 마음으로 행동할 때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듣는 거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듣는 게 안 돼가지고 제가 힘들었는데 외워보고 암기 다 됐지만은 중요한 시험에 듣기가 안 돼가지고 저희 때는 듣기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늦게서 신약 공부하고 할 때 35, 뭐 37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게 갑자기 생긴 게 저는 황당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걸 갑자기 듣기로 어찌 해야 되는지 뭐 아는가요? 리스닝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경청이 들으니까 행하는 표적도 보이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표적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니까 붙었던 귀신도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이 귀신이 시달린다, 꿈자리가 뒤숭생하다, 잠 못 잔다, 만에 우울증이 내 마음에 계속 있다, 뭐 해야 돼요? 빌리버의 말도 듣고 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보는 거죠. 따라다는 뜻이 뭘까요? 해보는 거예요. 자기도 해보는 거야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찬양하면 뭐 우울증도 없어진다. 그러면 찬양을 막 해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기분이 막 침울했던 게 좋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다 한다 그랬다. 만약 오늘 듣고 갔어요. 성경 읽으면 우울함도 벗겨지고 답답한 게 풀려질 겁니다. 그럼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따랐다라는 뜻이에요. 따랐다. 여러분 보고 듣고 따르면 귀신도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기적을 여러분도 보게 되고 또 여러분이 만약 굳어져서 닫혀있던 혈관들도 뚫려지고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도 싹 볶는 듯 녹아지고 치유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나 용기가 건강한 자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썼는데도 하나님 영감 받아서 다 기록했지만 그 전에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 죽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는 걸 자기가 깨달아요. 그래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가고 지팡이 짚고 가고 기어서 가가지고 여러분 부형들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이 헛되게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행동을 내가 알려주려고 이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더 약하게 보던 사람이 한 생명을 아주 소중히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일에 그가 나중에 희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진리에 속하면 의인의 죽음에도 애도하게 되고요. 장례 치러주고요. 복음도 전파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지요. 진리에 속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속해 있으면 그런 일도 저도 여러분도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진리가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참조하시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르면 사탄에 묶여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 은혜가 있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에 속하면 보입니다. 주의 은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생명이 보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명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이념이 1번이 돼버려요.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3년 반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뒤에서 회심한 후에 너무 그 자기의 지난날의 잘못 바울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복하는데 3년 반이라는 시점이 걸립니다. 성경에는 저쪽에 아시아로 가서 소식 끊치다가 다시 왔다고 그렇게 돼 있을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데 그 회개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의 기간이. 여러분 사람답게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이제 맺는데 뭐냐 하면 사람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지금 오늘 행동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경건한 자들은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장례를 치러주며 크게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유대 종교에서는 그는 최고 경건한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딱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슬람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님 좋아하겠지 싶어서 막 해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일하는 거울에 비춰보아서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심을 인정해주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과 여러분의 열심이 마주쳐야겠죠.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자기 생각으로 막 나가면 방향이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입술로 고백해서 의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 강건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